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또 많이 나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냥 감동이 되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영혼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이라는 연극, 영화에서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나 인생의 연극, 영화에서 주연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조연으로 살아갑니다. 조연으로 살아간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그 자리에 참석하고 박수 쳐주고 부럽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조연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를 할 때 보면은 종종 우울증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보면 목사님, 제가 생각했던 인생이 이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왜 힘드세요? 이루지 못한 꿈이 너무 많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뒤척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은 사사기 시대의 조연 중에 조연 중에 조연, 단 한 줄로 요약된 인생이 나옵니다. 그냥 한 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한 절이다 보니까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직 하면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2번 읽었겠습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을 2분 이상 벌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삼갈, 그는 조연 중에 조연이지요. 드라마에서 말하면은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이런 역할입니다. 뉴스로 치면 메인 뉴스가 아니고 밑에 슬쩍 지나가는 자막 뉴스와 같습니다. 삼갈 아시나요? 도대체 그는 누굴까요? 먼저 삼갈이 등장하기 전후에 이 앞뒤 역사적 상황을 좀 살펴봅니다. 사사 에훗이요, 에글론 왕을 죽이고 모압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80년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막대기, 이 심판의 도구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때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삼갈입니다. 삼갈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6명의 소사사는 이름 그대로 사사인데 작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왜 소라고 붙였냐면 그 분량이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6명의 소사사가 있는데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그 인물 중에 첫 인물입니다. 첫 인물. 여러분, 첫 인물인데 너무 간략하게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소사사라고 하고 어찌 보면 사사기에 주연 같지가 않고 굉장히 단역으로 등장하는 조연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사람들이 봅니다. 더군다나 한 줄로 기록되어 있으니 그가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학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계속 연구를 하면서 성경에는 한 줄밖에 없으니까 고대 근동의 배경과 언어 분석을 통해서, 즉 그가 살았던 지역과 사용했던 언어를 통해서 누구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 문서 중에 그 지역의 문서 중에
누지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누지 문서에서 발견된 그 문서를 보니까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삼갈은요, 정확하게 보면 가나안 지역이고, 가나안 지역에서 특히 그 작은 족속들이 있는데 후리아 족속, 후리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름만 알고 그 지역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할 테니까 어떤 지역인지 한번 이 새벽에 퀴즈를 해볼까요? 어렵죠? 야마모토, 금방 알죠? 일본 사람입니다. 존, 데이빗, 미국 사람이죠. 루이, 베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유럽,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죠.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름만 알면 지역을 알 수 있다 이거죠. 후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삼갈이 후리아 사람, 즉 이방인이라고 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를 이방인으로 보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낫의 아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 벤 아낫을 번역한 겁니다. 여기서 아낫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낫은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바알의 아내이자 전쟁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이 이방 여신 아낫의 아들로 불리는 것을 보니 이방인 중에서도 과거 아낫을 열심으로 섬겼던 이방인 출신, 우상 숭배했던 그 집안에서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맛이 느껴지거든요. 놀라운 거죠. 사사인데 이방인, 그것도 이방신을 섬겼던 집안에서 사사가 나온 겁니다. 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게 있는데요. 그가 적과 싸웠던 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갈은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사용한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당시에 발견된 것들을 보면은 소모는 막대기는 길이가 2.4m 아니면 3m 정도, 둘레가 1.5cm 그 정도 되는 단단한 막대기였습니다. 그 끝에 소들을 이렇게 몰다가 방향을 틀라고 쿡쿡 찌르도록 쇠뼈 조각이나 아니면 철 종류의 딱딱한 것을 달아서 이렇게 가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쿡 찌르는 막대기였습니다. 여러분, 삼갈이 이런 막대기로 창, 둥근 방패, 길고 넓은 칼, 삼각 단검 이런 걸로 무장한 당시에 정말 특전사 해병대와 같은 이런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이건 거의 미사일로 쏘는 사람 앞에 돌 던져서 이기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삼갈이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에 몇 년의 평화가 있었는지, 몇 년의 평화가 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삼갈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표현이 있었는데 그도, 그 역시도 이런 뜻 아닙니까? 그도라는 말로 강조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잠시 삼갈을 살펴보았는데 한 구절, 이 짧은 구절에 나타난 삼갈의 이야기는 사실 짧지 않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죠. 첫 번째,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쓰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쓰신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쓰신다. 여러분, 삼갈은요, 이방인, 그것도 우상을 섬겼던 집안에서 자란 이방인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름을 어떤 순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쓰시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이방인도 쓰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작았지만 그 믿음 속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작았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생이었지만, 몸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섰던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녀를 선택하셨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지만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던, 여러분,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 룻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과거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지우개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워주십니다. 여러분, 삼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과거를 덮으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과거에 매여 나는 쓰임받지 못할 거야 라고 절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은혜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대학부 사역할 때요, 정말 유난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어진 일에 목숨을 걸었는데 처음 맡겨진 대학부가 4명이었어요. 4명. 4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도록 충성하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 8명, 또 6개월 지나니까 한 20명 이렇게 부응을 해요. 그래서 더 막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공동체가 부응할 때는 별일이 다 있어요. 한 명이 전도가 돼서 왔는데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친구가 날라리예요. 교회 자매들 좋잖아요. 그래서 위장 전입을 한 거예요. 오, 저 자매들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자매들이 상당히 괜찮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착 보면 알죠. 미숙해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압니다. 저희 당시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꼭 1시간 20분째 와요. 거의 마침 광고할 때 옵니다. 그래서 에너지 비축하고 와서 좋은 자매들하고 소그룹하고 이제 그 중에 누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데이트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얼굴에 이제 그 피부병도 있고, 근데 또 애가 또 얼굴이 또 하얗긴 해요. 근데 잊지 못하는 건 뭐냐면 목소리가 아주 중저음이고 느끼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딱 듣기만 해도요 존재감이 느껴지고 미끄러지겠어 목소리에. 안녕하세요. 얼마나 얘가 정말 눈에 거슬리는지. 꼭 정말 열을 내고 하면 광고를 하면 뒤에서 오는 게 보여요. 와, 그리고 얼마나 인내가 있는지 1년 내내 그렇게 와요. 그래서 어느 날 늦게 들어오는데, 야, 너 지금 예배 드리는 거야? 사람 만나러 왔어.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 뒤로 돌아, 집에 가! 하고 속으로 목사 할 얘기 다 못합니다. 속으로 집에 가!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싫던지요. 그래서 제가 2년 반 사역하고 이제 군대 가는데 시종 1간 그런 개를 보면서 너는 안 된다, X다, 꼬표다, 너는 성령의 역사에도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진짜 마음속에 이건 안 되는구나. 얘는 이거는 가라지다. 가라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어찌어찌해서 사랑의 교회 갔습니다. 사랑의 교회 가서 이제 열심히 또 사역을 하는데, 주일날 이제 주일 예배 때 저도 부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저희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대회에서 인사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느끼한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냥 쫙 소름이 돋으면서 딱 보니까 그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또 여기서 자매 만나러 왔냐? 하는 눈을 쳐다보니까 씩 웃어요. 그래서 야, 너 여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몇 년 방황하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네가? 네,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래서 예배 때 보니까 진짜 있잖아요, 찬양대를 하고 있어요. 와, 그런데 그 느끼한 목소리가 여러분 베이스로 들리는 대로 주여 나를,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날라리가 하나님께 변화받고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날라리로 살 때는 정말 여자애들이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눈이 가려져서 누군가 결혼했더라고요. 결혼하고 심지어는 좋은 자매예요. 그리고 애까지 낳아가지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판단했구나. 내가 하나님 제안했구나. 하나님은 못 변화시킬 사람이 없으시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그때 막 깨달은 거예요. 절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쟤는 안 돼 해서는 안 된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제가 담임 목회할 때도 우리 장로님들 온사랑교회는 보니까 그런 장로님들이 안 계세요. 근데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장로님 중에 좀 센 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안수집사한테 이제 군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수집사가 이거 안 해도 어떻게? 저거 하면 어떻게? 모이면은 그 안수집사는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그럽니다. 그랬더니 한참 듣고 있다가 한 장로님이 김 장로 그만해. 당신은 더 했잖아. 나도 더 했어. 예배 안 나오고 도망가고 창문 깨고 모여서 그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모여서 기념 화투 치고 별짓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만나서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 받았으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제한은 안 되는 거죠. 아이 그만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철없는 것 같아도 때에 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 아멘. 하나님이 변화시켜.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셔.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삼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과거에 매여 나는 사용받지 못할 거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좁은 시각 때문에 그 사람 안 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우리의 자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 과거가 너무 초라하다고 느낀다면 그 모든 과거를 지우시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너무 부족해요. 저는 지금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삼가를 만나셨던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한 명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도구를 쓰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종종 예상치 못한 도구를 쓰신다. 종종 예상치 못한 도구를 쓰신다.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1대 6도 어려워요. 1대 600은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삼갈이 그의 소모는 막대기를 잡았을 때는 그저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소모는 막대기를 잡았을 때 블레셋을 이기는 강력한 도구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특별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진 도구가 무엇인가 보다, 내가 가진 도구를 누가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잡으면 그저 인간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기적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몽당 연필, 이거 쓰다 버리는 거예요. 애들 손에 잡히면 하다가 버리거나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몽당 연필이 섹스피어와 같은 그런 인물에게 잡히면 그 몽당 연필에서 대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대학 때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장학금 타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는데 꼭 저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고노야 놀자. 아, 형님 나이 많아서 신학한 분이거든요. 저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놀자. 아, 형님 저 바빠요. 그러면 제 옆에서 음료수를 홀짝홀짝 맞아요. 저를 가만히 보더니, 제가 여러분 부흥회한다고 염색하고 왔거든요. 사실은 3분의 1이 백발입니다. 야, 제가 새치인데 너 왜 이렇게 늙었냐? 아, 별말을 다 해요. 아니,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나 좀 잘하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실없는 농담하면서 힘내, 잘할 수 있어, 하하하, 웃기지도 않아요. 아, 저기 가는데 힘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하, 누가 모르느냐고요. 아니,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지치면 저한테 와서 권호야 놀자. 아,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날, 형님은 공부 안 하세요? 왜 열심히 안 합니까? 저도 이제 반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근육이 자꾸 없어져. 심장도 어렵고, 그래서 어렸을 때 수술했어.
이렇게 사는 게 은혜야. 언제 갈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사는 동안 즐겁게 살아야지. 돕고 살아야지. 고뇌야, 놀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가가지고 괜찮아, 나는 더 했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그 인생 뭐가 희망이 있겠어요? 대학생 때인데 벌써 그때 저보다 7, 8살 많은 형이었거든요. 제가 군대 갔다 오고요, 사랑의 교회 또 사역하고 교우수 돼가지고 어느 날 이제 집회하고 제가 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페이스북으로 누가 연락이 온 거예요. 권 교수 놀자. 아니, 누군가 봤더니 그 형님인 거예요. 형님 뭐 하셔요? 그랬더니 나 뉴욕에 있어. 왜? 뉴욕에 있어요? 그 형님이요, 자기가 장애를 갖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총신대에 미랄 선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했던 형이에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하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뉴욕 가 있어요. 뉴욕 간 거예요. 거기서도 한 교회에서 이런 미랄에 수속돼가지고 미랄 뉴욕의 거의 대표처럼 장애인들 돕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심장 부분 수술하고 요기 수술하면서도 사진에 올려서 이번에 수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쁩니다. 헤헤헤 이러면서. 저는 그 형 존경해요. 잘 살고 똑똑하지만 자기만 아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장애를 갖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일마다 차 몰고 다니면서 장애우들 올 때 안아주고 힘내라고 하는 그 형, 그 장애와 그 장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보면 그거 마른 막대기 같은 그것 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형님이 저는 정말 영적인 전사라고 믿고, 그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꺾인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내 인생에 좋은 도구가 없다고 한탄하실 겁니까? 나는 재능이 별로 없어. 나는 돈도 별로 없어.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어. 나는 몸도 약해. 내가 가진 것이 부끄럽다고 보잘것없다고 언제까지 한탄할 겁니까? 삼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짧지만 너무 긴 여운을 줍니다. 내 인생의 소모는 막대기도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홍해를 갈랐습니다. 어린 다윗의 물매를 하나님이 잡아주시니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떡과 물고기가 주님의 손에 들리고 하나님께 올려지니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막대기같이 부족하다고 한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때, 얘야, 그건 내가 쓰마. 주님이 내 손에 있는 것을 잡아주셔서 정말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경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시지요.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을 쓰시고 우리가 종종 예상치 못한 도구를 쓰십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세 번째 깨달음이 제일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요, 하나님 앞에 조연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조연은 없다. 여러분, 삼갈 한 줄로 표현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사기에서 대사사가 아니고 소사사이기에 주연이 아닌 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막대기 하나로도 싸울 수 있다는 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닐까요? 내가 대사사인가 소사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줄로 요약됐지만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았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어떤 사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일꾼이면 어떻고 작은 일꾼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 위대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세상에서 꺾이고 차이고 이렇게 나이 들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세상을 붙잡았던 내 손, 이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제 마지막 시간과 제 인생과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써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작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박수만 쳐주는 조용 같은 인물인가요?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조연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분의 눈에 우리는 모두 소중한 주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약 6년 전에 기독신문에 처음으로 이 삼갈에 대해서 설교를 썼습니다. 그랬더니요, 신문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거의 매일 알 수 없는 분으로부터 이메일이나 전화나 메시지가 와요. 목사님, 목회 포기하려고 그랬다고. 평생 사역했는데 10명도 안 되는 성도를 20년, 30년 하면서 나는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제가 그분께 답을 씁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선교현장에서 이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전 일입니다. 15년 선교를 했습니다. 딱 4명이 결신자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진 찍어서 교회 건축했다. 다른 사람은 100명, 50명 부흥했다 그랬는데요. 그 어려운 지역에서, 이슬람 지역 쉽지 않습니다. 15년을 했는데 4명이 결신된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뭐지? 나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딱 전하는데 뒤에서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동시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우는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우리 하나님이 얘야, 네가 너무 귀한 일을 했다.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 있다. 그렇게 위로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가리 막대기를 잡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사실 삼가리 막대기를 잡은 것이 아니고 막대기 같은 삼가를 하나님이 잡으신 겁니다. 여기 내 인생이 막대기같이 보잘것없다고 절망하는 분이 있다면 삼가를 잡아주셨던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 나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멋진 주연의 인생으로 오늘 이 한 해 평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할까요? 오늘 사실은 제가 하려는 찬양이 있었는데 마음속에 좀 찬양단이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저도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 모습이 부끄러울 때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 기쁨 되기 원해요. 이렇게 나가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 삼갈 한 줄의 인생을 보았지만 영원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끊임없이 들려지는 인생으로 설교가 되고 있죠. 이 새벽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새벽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영적 전사들이죠. 오늘 깊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고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막대기 같은 내 작은 도구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세상은 어떤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믿음으로 주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 새벽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손들고 찬양하고 손들고 기도합니다. 그 손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